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신 내용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죄인의 자리에 오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또 앞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서 사탄과의 싸움을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우리들도 사탄에 의해서 계속 유혹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오늘 본문, 같이 교독한 본문에서 두 절로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이 두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살펴보았지만,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 중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세례 요한은 400년 영적인 암흑기에 빛 대신 예수님을 연결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길을 닦은 것입니다. 그랬던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누가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자 오래전부터 준비하셨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면에 내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시복음으로 복음을 말씀하셨고, 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미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귀한 예수님의 사역이 세례 요한이 잡힌 후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세상이나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힘든 시간이 오히려 주님께서 일하는 시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전도서 3장을 보면 세상의 움직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용이 많아서 제가 파워포인트로 오늘은 안 했습니다. 전도서 3장입니다. 제가 가진 한번 여러분도 성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950면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8절입니다. 8절.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때가 찼고 라는 말을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또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그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의 삶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만들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623장을 보면 주님의 시간에 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이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계속 이어지는 이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 너무나 이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아름답게 변화시켜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예수님의 사역 대부분이 갈릴리에서 행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마가복음도 1장부터 9장까지는 갈릴리 혹은 갈릴리 주변에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찾으신 곳 또한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지금 전쟁 중인 이스라엘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있다 보니 다른 나라의 침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이스라엘 어느 지역보다도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고 또 혼합 종교와 혼합 문화가 성행했고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곳입니다. 그렇게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갈릴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흑암의 땅, 사망의 땅, 그늘과 같은 곳이 바로 갈릴리였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갈릴리의 사역은 공생애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사역하시지 않으셨다면 사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흑암과 같고 사망의 땅과 같은 갈릴리에 오셨기에 지금 우리가 그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어지는 1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했습니다. 마가는 그냥 복음을 전파했다고 하면 될 것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다른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 로마 시민들은 복음이란 말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말을 사용했었습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좋은 충고나 구원받는 방법이 아니라 좋은 소식, 굿뉴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어서 천국에 가는 방법이나 여기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는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은 1차적으로 삶의 어떤 방식이나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행해진 무엇이고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어떤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것은 복음은 기쁜 소식이기에 반드시 공개적으로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서의 구원입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이루셨는가에 대한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그 복음의 핵심을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핵심도 되지만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는 교회의 핵심도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죽음 이후에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처럼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처럼 완전한 복지가 실현된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는 죽음 이후에 가게 될 공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도 있고 통치적인 개념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적인 측면과 미래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 개념보다 통치적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메시아 시대를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출애굽기 1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또 시편 29편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도 이런 통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크게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먼저 사탄의 세력이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파괴되고 연약해진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습니다. 또 시각장애인을 고치셨습니다. 또 38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또 청각장애인이 듣게 되었습니다. 또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 모든 것이 파괴되고 연약했던 것들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김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아픈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때 하나님의 때에 완전히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측면과 미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현재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미래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이미와 아직의 갈등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 또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여러분들 잘 아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나를 심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씨 중에 가장 적은 겨자씨를 심어 놓기만 하면 그것이 자라나고 나중에 그것이 가지를 맺고 또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앉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가루 소말에 넣어놓은 누룩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가루에 들어간 누룩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 전체를 부풀러 오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심어짐으로 이미 이루어졌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이 때가 찼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들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먼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복음을 믿는 것의 전제 조건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회개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회개를 지나간 잘못에 대한 것을 바로잡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던 길을 하나님께로 되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 땅에 관한 관심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심으로 그 중심의 축을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에 회개를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둘 다 중요합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는 이미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내가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하라와 믿으라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입니다. 이는 현재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바꿔가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 예배 주기도문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과 가정 또 교회와 이 땅에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아시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온 땅에 가득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은 고기 잡이에 충실한 베드로와 안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해서 특히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좋은 말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씀은 이 말씀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친 말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이루고 싶었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수도원으로 또 오지의 선교지로 떠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우리 송진숙 선교사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곳에서의 안락한 삶을 모두 다 버리고 그 열악한 캄보디아 땅에서 모든 것에 올인하시고 그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진료센터를 오픈하시고 또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유치원과 이제는 방과후 학교까지 이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나를 따라오라 라는 이 말씀 때문에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그곳에서 수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목회의 길로 접어드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 말씀이 중요하고 지금도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는 이 말씀에서 나는 바로 우리가 믿는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또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말씀 믿으십니까? 믿는다 하면서 자기 중심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자신이 대신 그 자리에 있는 분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이 전쟁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시겠지만 성지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일반적인 생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그러나 그 배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악과의 전쟁, 또 종교 전쟁, 또 나라와의 전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은 수없이 많은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전쟁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 전쟁이 속히 끝나서 무고한 시민들이 더 이상 죽지 않도록 지금 많은 생명들을 지금 앗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독교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은 기독교 신앙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오는 것도 예수님을 따르는 흔적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비한 세계를 배우기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총체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결단을 통해서 나의 전 존재가 예수님께 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첫사랑을 하는 연인이 사랑에 집중하다 보면 하루 24시간 연인만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 이외의 것에는
모든 것을 소홀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중요합니다. 우리도 일을 해야 하고 또 취미생활도 해야 하고 또 여가도 즐기고 또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하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렇게 나를 따라오라 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를 전도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의미는 단순히 전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잘 전하고 또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곧 회개를 외치고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사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씀에 그동안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모두 다 버렸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리고 따랐고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품꾼과 배를 버리고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자신의 삶을 지탱하고 의지했던 그러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기둥을 옮긴 것입니다. 그 중심 기둥을 옮기면서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렸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따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버리기 어렵고 아까운 것이 바로 자기 자신 아닙니까? 주님의 길을 걷는다는 사역자들도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 바로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의 잘못된 것 버리지 못하고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싸움은 마지막까지 저에게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비움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움을 잘 해야 성공하게 되고 비우지 못하면 실패하고 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4명의 제자는 자기의 삶의 터전을 버렸고 가족 공동체를 버린 것 같지만 그들은 실상 예수님을 따름으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요즘처럼 오디션을 보거나 특별한 재능을 있는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신적 권위를 가지시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일할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제자란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의 이 주권적인 부르심, 나를 따라오라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바라기는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